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은 제 10장입니다. 10장에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너무 젊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실상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모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젊어서 죽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명을 가졌던 분이 모세인데, 그런데도 왜 여기서는 너무 젊어서 죽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모세가 그때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요단 동편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뭐 그렇게 젊어 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됐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날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의미로는 성경의 가장 슬픈 책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 실망한 사람의 유언과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모세가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실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봤죠. 그 아바렘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실망한 사람의 유언과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한 지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한 것이다. 그게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됩니다.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 저 건너편, 거기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홍해는 건넜으나 요단강은 아직 건너지 못했는데 모세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 40년이나 되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홍해는 건넜어요. 근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어요. 바로 그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책의 의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광야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위치다.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지낸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9절이죠. 나올 용기는 충분했지만 들어갈 용기가 충분하지 못한 불순종의 신자들의 수에 끼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생각할 일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가나안에. 그런데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말하자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서 결국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간 꼴이 돼버렸다. 지금 그 소리예요.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자, 모세는 영적 위인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대면했다라는 말은.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여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의 사심없는 의무감과 그가 인도하는 백성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그의 숭고한 성품과 그의 하나님께 대한 겸허한 헌신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다. 만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였을 것이다. 그렇죠? 가장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 말고 누가 모세만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의 신체적 원인은 없었다. 그냥 신체가 연약해서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는 더 살 수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으니까 그는 120살 아니 그 이상도 살 수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만 죽었다. 지금 이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는데 근데도 죽었다니. 이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끝낸 겁니다. 실상은 더 갈 수 있었는데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었고 묻히지 않았어야 할 곳에 묻혔다. 묻히지 않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밖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묻혔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경 밖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압 땅에 거기서 장사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적용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종 가운데 가장 무흠한 자를 택하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제외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는 구속받은 큰 무리인 하늘의 귀족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격하게 다루신 것은 모세가 범한 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하나님의 원리를 어겼어요. 여기서 범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범한 원리. 근데 그 원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였는데 모세는 그만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원리, 어떤 원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아래 보십시오. 모세는 숭고한 성품의 소유자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행정가요, 막강한 정신적 능력의 소유자요, 또 여러분이나 내가 모방코자 하는 거의 모든 것과 우리 모두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포부를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경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모세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약속의 땅 복지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의 사역에 진절머리가 났고 그가 인도하는 백성이 역겨웠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를 지겨워했다. 조금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의 사역에 진절머리 났다라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모세가 과연 그 사역을 진절머리 냈을까?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그 직분, 그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지겨워서 넘겨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가 할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 이제 모든 생을 마감한 거죠. 그게 모세죠.
그러니까 지겨워했다, 진절머리 났다 이런 말은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행 출발 시에 수에즈만 동쪽 물 없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물이 흐르도록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그 수에즈만이 그 수에즈 운하라고 하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기를 수에즈만이라고 불러요. 거기도 홍해고 이쪽에 또 아카바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Y자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치잖아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아카바만 있는 쪽에 거기도 이제 홍해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바다는 이쪽 아카바만 쪽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카바만을 건너면은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 이제 그때 관련된 그 유물들이라든가 흔적들이 발견된 거고, 거기에 또 시내산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발견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아마 기록할 때는 당연히 이때는 수에즈만 쪽 그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지도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 나온 그 땅, 거기가 지금 애굽 지역인데 거기에 호렙산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는 특별한 흔적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가 호렙산일 거다라고 추정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카바만 건너서 그쪽에 다시 발견한 새로운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거기에 옛날부터 이름한 그 뭡니까 그 모세의 장인 그 집, 이드로의 집 뭐 그런 것이 거기 발견됐다느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아직도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 이쪽 시나이 반도 쪽에가 시내산이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가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좀 뒤추락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뭐 결론 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양쪽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8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염해 남단, 그 이스라엘 지금 동쪽에 보면은 그 사해라고 부르는 그걸 염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 남단, 남단 서쪽 신광야, 우리 성경에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가 두 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신광야라고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 호렙산 있는 거기에 있는 신광야가 있고, 하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즉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기 그 가나안 땅 다 근처 가서 거기에 또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쪽 시내산에 있는 것은 S-I-N 이렇게 신광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신광야는 S가 아니고 Z입니다. 그래서 Z-I-N,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니고 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진 광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신광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하지만 거기 그 염해 남단 즉 사해 남단에 있는 그 사막은 신이 아니고 진 이래야 더 맞는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 서쪽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무리에게 줄 물이 없었다. 38년 동안이나 모세가 한 일은 고작 그 백성들을 사막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곧 신광야에서 진광야로 옮기는 데 불과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똑같이 신광야이거든요. 신광야에서 신광야로. 근데 그 광야 둘은 다른 겁니다. 영어로는 여기 그는 S자를 Z자로 바꾸었는데 이 두 글자는 모두 I자가 구부러진 것이다. 영어 갖고 살짝 이렇게 좀 했습니다. I자를 구부리면 S로도 되고 또 구부리면 Z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I가 뭡니까? 나잖아요. 나. 자기로부터 신광야, 자기로부터 진광야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다. 늘 자기에게 매여 있었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도 그러고 진광야에서도 그러고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들만을
주장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고 구변이 아무리 좋고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인기 있고 유명할지라도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I자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구부러진 글자를 만드는 것뿐이다. 즉 S자나 Z자나 그 전부 뭡니까? 광야거든요. 사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광야, 진광야, 전부 광야인데 그거밖에는 할 게 없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구변이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뭐 지위가 높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그거는 그냥 광야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라야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가 한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우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야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여기 뭡니까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또 뭐 포도도 석류도 다 없는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라고 지금 투정하는 거죠,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사실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 하다가 나왔는데도 지금 다시 이런 투정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상황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원래 이래요.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때때로는 이렇게 뭔가 엉터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요,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 보세요. 그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 보면은요, 그게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된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백성들이 그걸 택한다니까. 오히려 그 독재자를 지지하고요, 뭔가 민주화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독재자를 더 지지해요. 지금 러시아에서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 같은 사람이요, 러시아에서 지지도가 엄청 높아요. 한 80%까지 푸틴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지지도. 중국에서 시진핑이 엄청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심각한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요즘 첫째로 시진핑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제 중국, 거기는 인민이라고 부르죠. 중국 인민들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산당에 매여 있어서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것이 아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뭔가, 왜냐하면 그동안 이 정치가, 공산당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뭐냐면 강압적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해요. 그냥 뭔가 좀 국가에 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금방 그런 건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제대로 뜨질 않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거기는 유튜브도 안 된다 그래요, 중국에는. 그렇지만은 유튜브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자기들끼리 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지역에는 100명이나 죽었는데 정부에서는 2명밖에 안 죽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거든요. 옛날에 사드인가요? 코로나. 사드는 뭐고 코로나는 뭐야? 사드는 그 전에 나왔던 거, 옛날에. 어쨌든 코로나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뭐 옛날에 뭐 우한성에서 뭐 시작됐다 어쨌든 막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일체 보도가 안 됐잖아요. 그 실상을 가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대요, 그때. 근데 그거는 이제 뒷골목을 통해서나 겨우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를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지금 자유화를 외치는 그러한 이제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그 체제가 그 공산 체제가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진핑을 지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들을 압제하는 사람, 근데 말로는 아주 근사한 말을 하거든요. 인민을 위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북한은 안 그럽니까? 김정은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 물에도 종아리가 없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실상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데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에 거기 도로 가는 것이 낫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애굽을 다시 돌아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참 묘하죠? 자, 거의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온 곳에 대하여 그곳은 악한 곳이며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곳이요, 여행을 시작한 곳처럼 목마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어디서 시작했냐? 저 시내산부터 거기서도 출발했잖아요. 이제 너희는 북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시내산에서 한 1년간 머무르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하면서 이제 너희는 가라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 거기 신광야가 있는 곳, 그 신광야가 있는 곳이나 여기 진광야가 있는 곳이나 똑같다. 우리 살 곳이 못 된다, 지금 그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대의 전부인가? 목사, 선교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38년 동안이나 봉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인도한 곳은 악한 곳이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믿으라고 한 것은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회를 했습니다. 한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나중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한 곳을 가만히 보니까 영 그거 별로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더구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선교사, 이 선교사가 왜 나왔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자기 꿈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머릿속으로 가나안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소리만 들어도 지겨워질 정도로 모세가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당연히 모세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어떤 곳이지,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 우리는 그거 싫어, 애굽이 더 나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오로지 그가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지금 그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말이요 실체 없는 감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혹평을 하고 지루하다라고 악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지루하게만 보였기 때문에.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명력, 움직이는 힘,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아요. 나 구원받았는데 근데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생활이 하나도 없어. 그럼 생명력이 빵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들이 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외쳤을 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광야, 이거 신광야는 옛날 그 호렙산 있는 거기입니다. 신광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아 행해야 할 첫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도 반석을 쳤어요, 한번. 그 물이 바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라고 했으니까 쳤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상징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은, 반석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 그 반석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물을 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그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는 그 순환, 그 고난, 고초,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받은 명령은 무엇인가? 지금은 뭐예요?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위에 명하여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치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임을 받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에게 명령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에게 간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몸은 다시 상하지 않고 피도 다시 흘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다시 상하는 일이 없어요. 한 번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다시, 아니 그리스도가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또다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다시 친 거예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가 마치 두 번째 고난을 겪었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쳤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였다. 그 반석을 다시 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한 제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제사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 뭐가 더 이상 부족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될 뻔했는데 모세가 쳤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산 자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회중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거의 40년간의 사역 후에 우리가 우리 회중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가? 뭐라고? 패역한 너희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0년 목회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그 40년 목회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역한 너희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왜 그럴 처지밖에 못했을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예요. 모세는 지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거의 끝무리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패역한 너희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패역한 너희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지금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세야, 여기 지금 모세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반석에게 명하라 그 얘기만 해서, 그럼 반석이 알아서 물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명하는 것과 직접 물을 나오게 하라는 것, 그건 다르잖아요. 직접 물을 나오게 하면 네가 어떤 수고를 하고 네가 뭘 해서 그래서 물이 나오게 그래서 반석을 쳤던 거예요, 지팡이로. 그래서 잘못된 거죠. 아니다. 그냥 명하라. 말만 해라 이거죠. 말만. 그럼 반석이 그 모든 필요한 충족한 것을 다 거기서
내어주실 것인데 왜 너가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그거죠. 자, 그리하면 반석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을 주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님이 오신 그 후에는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여기 지금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아니 그분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달라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거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치임을 받은 돌이 상징하는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산 돌이 상징하는 주님의 생명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두 종류, 하나는 치임을 받은 돌, 이건 모세가 지팡이로 쳤잖아요. 첫 번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임 받은 돌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지팡이로 쳤다라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산돌. 그리스도는 산돌이 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산돌을 상징하는 주님의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어느 날 내가 구원 교리를 알아서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어, 그게 구원이라고 보질 않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사망의 여건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생명에서 내가 거기서 존재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작은 이런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1900년 전에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산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지금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의 삶, 이 삶이 무슨 삶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때 살아가신 삶,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그 후에 그 삶, 다시 말하면 생명, 부활의 생명, 그걸 얘기해요. 이건 갈라디아서 2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삶, 그의 사신과 같이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신의 성품,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여기는 아니 명하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큰 실수예요. 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라고 했는데 반석은 한 번만 맞았어야 했다. 즉 옛날에 이미 맞았어요. 반석은 이미 침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것도 2번씩이나 쳤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잘못해. 그 2번 치지 말고 한 번 쳤어야 되는 건데, 아니, 한 번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째로 지금 2번 쳤다, 그 말입니다. 전에도 쳤었는데, 그래서 단 한 번, 옛날에 이미 그 반석은 침을 받은 그것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두었다. 이게 뭐야? 십자가에 달아두었다? 죽은 상태로 그냥 놔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한 행동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아니면 그냥 무덤 속에 가둬놓는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치니까. 계속 반석을 쳤어? 이거 뭐예요?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또 고난을 겪어야 돼요? 또 고난 겪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 자, 예증적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절반의 메시지 밖에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는 전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전하지 못했다. 이게 왜 그래요?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전했다. 왜?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그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로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명해야 되는 건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듯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석을 쳤느냐, 지금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반쪽의 메시지만 전했다. 반쪽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반쪽 일밖에 하지 못한다. 그는 그들을 인도해냈지만, 즉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인도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는 그의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을 결코 인도해 들어가지는 못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애걸하고 꾸짖고 격려하고 꾸준한 성실로 중간에서 그들을 중재했지만 백성들은 점점 타락했다. 그는 그들을 전혀 인도해 드리지 못했다. 바로 이거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못 들어갔다. 계속 이 광야에만 머물게 했다 그거죠. 자,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 만일 우리도 메시지 절반밖에 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를 절반밖에 못하는 결과가 되고 우리도 많은 영적 아이들을 거느리고 모세처럼 광야에서 젖병에 젖을 넣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인도해 드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잘 그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이 죽은 육체에 그가 사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 메시지, 반쪽 구원을 그동안 전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점점 더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나. 이 말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앞에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해. 지금 그 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란 말은 믿지 않는 신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죠. 모세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또 쳐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것이 모세의 죄였고 그는 너무 젊어서 죽었으며 묻히지 않았어야 할 곳에 묻혔다. 이 강력한 무사에게 내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증거할 때 거의 당황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도 사실은 당황스럽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가. 자, 그는 모형을 깨뜨렸고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생활의 첫째 원리를 어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또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자,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로밖에 알지 못했다.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복음은 예수께 나와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까지였다.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고백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고단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두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부활에 참여할 때 진짜 신앙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구원 받았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 부활에도 참여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내가 사라져야 그게 진짜죠. 자,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에 무지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죽으신 분임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근원인 산돌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시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책임이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요 앞에서 뭐라고요? 요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 속죄의 양, 그거죠.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죽으신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도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그 그리스도,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의 강에 충만함에 젖어 보신 그러한 신앙의 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입니까? 그저 내 죄사함을 받은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에서 거기서 정말 내가 충만함을 누리는 그것과는 얼마나 다르냐? 지금 그겁니다. 자, 밑에 나는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지금 이분이 지금 겪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소개해 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다. 당연히 감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되심을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겪은 일이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은 거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 다시 여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그가 이제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경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입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분이 겪은 것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잠잠했었다. 왜? 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분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위해서 그 후에 7년 동안이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다만 경험적으로 길로 알았다가 그를 나의 생명으로 아는 데는 7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여기 그를 나의 생명으로 아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즉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 그 삶을 나는 삽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역사, 믿음 안에서 산다, 삶이 믿음 안에서 되어진다. 이것은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40년을 방황하는 그 모습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른, 즉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의 양식이 충만한 그 위치로 가질 못했으니까 그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도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7년 동안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는 7년 동안이나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난 몰랐다. 근데 이제 알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깨닫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 위치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넘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겨우 죄사함이나 하나 알아갖고 거기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그의 십자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의 부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이제는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반쪽짜리 구원을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의 살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아직 안 됐다라면 내가 지금 아직 이 위치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냥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됐어라고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반쪽짜리를 가지고 만족해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찾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고독. 고독 기억납니까? 고독한 자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고독한 자들은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찾지만 난 영적인 고독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거다. 하나님으로 더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 즉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도 나타나지는 그런 위치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0장 전반부를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